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두르고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나한테 다 가지고 와라. 자, 이제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됨을 자인식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게 곧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법궤예요. 자, 법궤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이제 성소를 이제 26장 쭉 이제 지나가면 이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짓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지죠. 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그 옷에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쭉 성경에 나올 건데 옷에 방울을 다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혹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될 경우에서는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이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달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거기에서 잡아서 끌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인 그곳에 법궤가 놓여지죠. 자, 법궤가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제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려고 해요. 무엇으로? 너네가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으로. 자, 여기서 이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성막을 짓는데 이제 가장 먼저 법궤를 지으라고 명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법궤가 만약에 이 성막에 없다. 그러면 이 성막은 쓸 데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성막을 지으라는 그대로 잘 지어도 거기 안에 법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궤, 성막, 우리의 내가 나야 하는 이 그릇의 존재, 육적인 존재, 이 존재 안에 우리가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남한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절대로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진짜 말을 진짜 지혜롭게 참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살기가 좀 편하죠. 그죠? 예, 이렇게 콕콕 찔른 말을 안 하니까 같은 말을 해도 부르도록 해주고 그럼 참 살기가 편해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가 흠이 있어요. 우리한테 손해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옆에 있으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당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콕콕 찌르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 좋고 또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도 합니다. 능력도 행하여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와주고 또 남의 일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내 몸을 불살라요. 그렇게 봉사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요. 네, 다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법궤가 없으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의 나됨, 새로운 자아 인식, 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것이 나의 인간의 자아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도덕 윤리제를 잘 지키고 살아도 예언하는 능력과 남을 위해서 불살르는 희생이 있고 말도 너무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해도 법궤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겉사람이 내가 나야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겉사람은 이 내가 나야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는 법궤, 그리스도의 영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인간의 존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의 목적 외에는 인생에 어떠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것을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셔요. 참 좋게 그다음에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참 좋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하다 그래. 선하다.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선이야. 근데 이 선하다라는 이 선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선은 즐겁고 행복을 더해준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선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선한 자가 됐어. 이 선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더해준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가 무슨 의미인지 알을 거예요. 보너스가 얼마나 우리가 살다가 월급을 타서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돈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좀 쓰게 돼요. 또 그러면 그것을 얼른 갚아야 되는데 그때 보너스가 나오면 그것으로 갚아요. 그러면 너무 신나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보너스를 탈 때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보너스 탔다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 보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더라고. 이 보너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보너스의 의미가 뭐냐면 즐거움,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너스가. 기쁨, 행복, 보너스가. 그래서 이 선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선한 자가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더해진다 이 소리예요. 기쁨을 우리가 행복을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선이 무엇인지를 점점 내 안에 그것이 점점 인식되어질수록 생활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물어봐요.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행복하니 물어봐요. 그러면 행복하니라고 물을 때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웃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과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느끼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너스라는 말이 곧 행복, 즐거움 이 뜻이에요. 근데 보너스가 어디서 오느냐? 참 놀라운 거예요. 보너스가 어디서 오느냐? 선에서 옵니다. 선 안에 있어요. 따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려놓는 것을 계속해서 살면서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 해서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선하다에 함께 들어가 있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너스를 타면 그게 좋아하나 봐요. 그 의미예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보너스를 1년에 한 번 타는 사람도 있고 1년에 2번 타는 사람도 있고 보너스가 없는 직장도 또 있어요.
그것이 또 여러 번 1년에 3번 주는 데도 있고 1번 2번 주는 데도 있고 1번 주는 데도 있는데 그 보너스는 왜 주느냐 직장에서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서 보너스를 줍니다 하고 주죠. 근데 그 보너스라는 의미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너스, 즐거움.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선함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본에서 해석하는 선은 뭐예요? 저 사람 참 선해 이럴 때 어떠나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해요. 착한 심성, 화를 잘 내지 않아. 그래서 개인적인 호감도가 높아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런 것을 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선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양을 어긋나면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것이 곧 인간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야 이게 살아있어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내가 나야가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악이에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도덕윤리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몸살으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진짜 말도 부드럽게 하고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예언도 터지고 막 하는데요. 아니 악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증거한다 그래서 내가 나야 나를 증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긋날 경우에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살았어요. 율법을 있는 만큼 지켰습니다. 희생하며 구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 부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끼리 저 사람 참 선해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순해. 그래.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순해.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사람이 화내면 그 사람을 또 흉을 봐. 저 사람이 변했나 봐. 아니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동양권의 문화는 어디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사람을 향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사람의 성격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동양 문화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나 능력이라 그러면 또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서양 문화에 조금 더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심성에 더 중요성을 두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참 착하냐. 착한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양 문화 그래서 착하냐. 그 사람이 능력 있고 합리적인 사고 체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성격이 착하냐 안 착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둬요. 조금 달라요 문화권이. 그래서 좀 선하다라 그러는 것을 그냥 착한 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하다는 인간의 성품이나 인품이 성품, 인품,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있느냐 이것이 선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올바라도 아무리 희생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된 모습 그대로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것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나야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은 누가 가르느냐?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킨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들 이것이 곧 내가 나야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야, I am who I am.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래야 돼요. 자, 이것이 곧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래서 선한 자가 되었어요. 선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자가 된 거예요. 제 성격이 아주 이상한데요? 아니요. 제 성격이 진짜 착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다시 창조된 모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된 모습 그것이 선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10절에서부터 지금 법궤를 짓는 거예요. 법궤를 짓습니다. 법궤를 쭉 지어나가요. 거기 안에 이제 이제 십계명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죠. 자, 법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쭉 지어나가요. 우리가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자, 보기에 참 좋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계속 걸어가다가 보면 보너스, 행복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저번 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번 주에 줬어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그러면 인간의 목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저번 주에 한번 나눴죠. 말로 전하는 게 있고 말로 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음 말로 잘 전하지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시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금방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 인본이 그대로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 말씀. 금방 지키려고 그래, 이거를. 그냥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말씀을 보면 그냥 내가 이걸 해버리려고 그래. 왜? 내가 나야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나야를 증명하고 싶은 이 유혹과 열정이 사로잡아버려요. 나를 사로잡아봐. 교회를 사로잡아버려요. 바울이 그랬죠. 교회를 사로잡아버려. 교회를 죽여버립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 그랬더니 어머 나 이거 해야지 이래버려. 그래서 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조차도.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잡아먹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도 읽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 만큼 사람 앞에서 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 만큼 내가 나를 낮추고 있는 만큼 내가 참고 내가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 말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해버린다니까. 이것이 뭐야? 교회를 잡아먹는 열정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이런 거 그만두셔야 돼요. 이런 걸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꾸 이거 덤비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주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냥 해버리려고. 이걸 성격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터집니다. 이걸 쭉 내가 지켜요. 사람들 사이에 나를 낮추고 내가 양보하고 쭉 해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서는 내가 그만큼 참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달려들어.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어느 사람에게 누군지를 몰라도 거기에 퍼붓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에베소서 5장과 빌립보서 2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세요. 이 말씀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 지키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래서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잡아먹습니다.
자, 사랑장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나오죠. 사랑 그러면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으면 같은 의미로 온유예요. 온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이 땅엔 사랑이 없습니다.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동기예요. 사랑은 따뜻한 마음도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희생적인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을 끝까지 덮어주는 어떤 그러한 마음도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 안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동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납득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즉 진리를 납득시켜요. 진리를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 진리를 어웨어할 줄 알아야 돼. 진리를 인식해 나가야 돼. 근데 진리를 누가 납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라고 할 때 진리가 납득되기 시작해요. 내가 나야는 진리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야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나야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자기의 몸을 불살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나야다 그러시죠. I am who I am.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인간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나야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지속적으로 나를 증거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증거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 또 희생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또 희생할 줄 알고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것으로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가르는데 인간의 행동을 보고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가르치는데 내가 창조한 모양대로 너희가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의 잣대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무슨 역사? 진리를 얘네들이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진리를 인식해야 하는데 인식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쪽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 옛자가 십자가에 내려놓는 인본이 죽는 일,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 길,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한 길. 내가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돼요. 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다시 말해서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놔라.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 날마다 죽어라.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왜 하느냐? 진리를 납득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자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들어요. 진리를 알아들어야만 아버지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의미 안에 뭐가 있느냐? 괴로움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안에. 여기 안에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 자기를 낮춘다라고 이 단어도 문화가 사람 앞에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 앞에서 튀지 마라,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음식이 이렇게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거를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먹는 사람은 어머 쟤 좀 봐 이래요.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고 뭐가 내가 갖고 싶고 하는데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나서지 마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양보하고 이런 것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춘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인데, 온유는 괴로움을 당한다, 자기를 낮춘다,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온유가 뭔지 보는 거예요. 온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읽기 전에 마태복음 먼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죠. 이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 일.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 이걸 내려놓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가 나야가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나를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내가 나야를 증명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를 받아요. 그래서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뭐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의 파이낸스 상태, 인간관계 여기서 어려운 일 그거 내려놔. 너 그거 하나님은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 땅에 사느라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거 아닙니다. 네? 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어떻게 쉬는 방법이 뭐예요? 나랑 멍에 같이 주어야 돼. 나랑 멍에를 같이 줘야 돼.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같이 묶여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갑니다. 여기에 묶여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쉽고 가볍대요. 내가 죽는 일이 가볍대요. 왜 가볍냐? 죽는 일이 왜 가볍냐? 내 옛자가 죽는 것이 왜 가벼우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나 왜 이런 일 당했어? 내가 결혼을 행복을 가지고 꿈꿨는데 나 결혼 생활이 왜 이래? 내가 자식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식이 왜 이래? 뭐라 그래요? 나 왜 이런 대우를 받아? 왜 나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 왜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발 이거는 문화적으로 강한 데가 있고 문화적으로 좀 약한 데가 있어요. 자꾸 부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이게 강합니다. 나 왜 이런 대접을 받았어? 내가 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내가 왜 자식이 이래? 내가 왜 현실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걸 부당하게 인타이틀만이 강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문화를 뚫고 나오세요.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들, 상처받은 일들,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쉬우냐? 이건 선을 행함으로 가는 거야. 내 안에서 선이 이루어짐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멍에를 같이 져야 돼요.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만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꼭 하셔야만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행합니다. 이건 내가 말씀을 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나를 잡아먹어요. 죽습니다. 그건 악이에요. 율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쓰겠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무엇을 통과하면서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이 길을 잃었어요. 십자가의 길로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길로 안 들어와. 내가 직접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겠대. 내가 나야가 희생하겠대. 내가 나야가 예언하고 능력 베풀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겠대. 너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너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 너가 지금 너를 증거하려고 그래. 너가 지금 희생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희생하면서 너가 지금 너를 증거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너를 증거해. 그게 바로 너야.
그럼 십자가의 길로 와야 돼. 길을 잃었어. 바리새인들아, 너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돌아와야 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과정을 보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쫙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서 쭉 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부활하십니다. 이 길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뻑뻑뻑뻑 걸어가십니다. 어디로? 마귀 타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요. 이거 왜 가십니까? 이거 지금 왜 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서 십자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너희들 이거 다 가지고 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 너를 증거할 수 있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 다 가지고 와. 그거로 다 가져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나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찾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 내려놔. 그리고 성막을 지어 그러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지금 이 걸어가는 여정, 이게 지금 온유입니다. 이게 사랑에서 역사하시는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을 보면 보세요. 지금 온유지요. 온유라고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쪽으로 쫙 걸어가시죠.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가져 나와라. 그리고 법궤를 먼저 지어. 법궤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내가 나야를 증거할 수 있는 인본에 의거한 자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개인적으로 개인 가정에 개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이 성취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있고 아버지 내가 오늘도 또 성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졸고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와 내 자녀 앞에서 역사를 안 하고 계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왜? 진리를 납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쪽으로 쫙 인도해 나가세요.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을 쫙 가보세요. 이게 지금 온유로 쫙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또 보낸 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자를 알아가는 영생입니다. 이로 쭉 가요. 이게 온유의 길로 쭉 온유입니다. 이게 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계속 하면 반항해요? 하나님 또 끌어가세요. 반항합니까? 또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걸 뭐야? 온유라는 뜻에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본이 죽지 않으려고. 왜 예수하고 자꾸 멍해를 묶입니까? 내가 예수를 위한다고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왜 자꾸만 예수하고 멍해를 묶으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만 그럽니까? 내가 잘한다니까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참는다고요. 내가 할게요. 내가 못된 짓 안 할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 거 다 줄게요. 이러면서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증거해. 예, 너가 너를 증거할 수 없어.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제발 알아들어라. 제발 이 진리를 알아들어라. 이 진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가 나야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옛자를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모든 하루하루의 생활을 그냥 여러분의 성격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리고 머리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 나의 멍에를 묶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유로 계속하게 이것이 온유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온유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내가 나야를 증거하려고 하는 데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이 그 일이 뭐냐?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야가 내려가요. 이것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것이 온유가 내 안에서 이것이 온유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하는 유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의 그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선악을 가르면서 오는 거예요. 선악을 가르면서 나를 사람 앞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을 가르는 데서 와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선악을 가르는 거 사람 앞에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한테서 마찬가지예요. 너 잘하고 있잖아. 너 못하고 있잖아. 이거로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식 앞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식한테 잔소리해요. 거기서 나를 증거받고 싶은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요? 아니요. 무슨 자식을 위해서요? 나를 증거하는데 지금.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게 하고 옳게 하고 있어 라고 할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나 아니면 자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옳음이 증거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의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자존심 이건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의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해야 나 자신을 느꼈는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엇으로 컨트롤해요? 그 사람한테. 무엇이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위에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 말빨에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빨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올바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보다는 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래서 절대로 복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참을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아. 저 사람이 나보다 맞아. 저 사람을 그냥 어쨌든 간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올라가야 돼. 무엇으로? 선악을 가르면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아까 예배소서 5장과 빌립보서 2장을 읽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나오죠. 이거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열매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거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나 그래서 이제는 식구들 안에서 나 서로 복종해야지. 진짜 짜증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것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이것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진짜 이거 행동으로 옮기면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 5장가 피차 복종하라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이것이 온유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선악을 가르지 않기 시작하는 선악을 어디에서 왜 안 가릅니까? 인간의 행동 가지고 선악을 가르는 거. 하나님이 말하는 선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가르는 이 일이 줄어드는 것이 어디로 줄어들어요? 온유의 길로 들어가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점점 줄어들면 선악을 가르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라고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져요? 온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로 어떻게 들어가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옛자 십자가 내려놔야 돼요. 옛자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온유로 들어가고 온유에서 지금 이거 남을 더 낚여 이거 피차 복종하라가 이것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 안에서 이것이 이거 나오면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와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나와 나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내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증거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부부관계나 자식들이 봤을 때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봤을 때 뭐가 있어요? 얻어갈 게 없어요. 얻어갈 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나야. 여기에서 내가 얻어갈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야가 무엇으로 증명을 한다면 얻어갈 게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게 없으면 어때요? 쪽팔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러죠. 내가 나야한테서 얻어갈 게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나야한테서 얻어갈 게 없으면 슬슬 숨거나 아니면 성격이 더 착해지거나 아니면 성격이 더 난폭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나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그걸 뭐래요? 내가 나야에서 얻어갈 게 없습니다. 세상도 얻어갈 게 없어요. 세상이 나를 보고 얻어갈 게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예수를 보고 얻어갈 게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 뭘 얻어가요? 제자가 뭘 얻어갔습니까? 3년 반을 쫓았어요. 다 버리고. 근데 뭘 얻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3년 반을 투자한 제자들조차도 예수한테 얻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서 뭐예요? 헛짓했네? 하고 다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갈 게 없으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얻어갈 게 없으니까 죽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너네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독립해. 나한테는 얻어갈 거 없어. 예수한테 얻어가. 보이는 육신의 예수한테 얻어가 봐야 보이는 예수한테 그 능력,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그걸 아무리 너네가 얻어가도 너네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어도 너네들의 문제가 뭔지 몰라. 너네들은 생명이 없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가 제자들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무것도 없네. 얻어갈 게. 내가 나야가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얻어갈 게 없네.
이걸 자식들한테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내가 자식들한테 해야지라고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얻어갈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가 나한테서 찾지. 너는 지금 나한테서 뭔가를 찾지.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떡 하나를 주고 떡 2개를 주고 떡 3개를 주고 계속 병 고쳐주고 계속 능력 행해주고 계속 해봐요. 귀신 쫓아주고 계속 해봐요.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일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일은 끝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더라 하더라도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죽고 너도 죽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으로는 너가 아무리 나랑 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네들이 나랑 아무리 친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예수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나야가 수도 없이 하나님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야라는 이 예자가 반드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것이 나의 엄청난 현실이 되지 않고서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를 내가 증거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율법을 지키며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자기는 내가 나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점점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보여지는 것은 인간 안에서 율법으로 선악을 가르면서 나를 증거하는 일이 줄어들어야만. 그걸 줄어드는 것이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 그리고 성막지어. 이 성막지어라는 과정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쭉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고 가시는 이 온유 이 길에 쭉 가다가 보면 내가 선악을 갈라서 자존심을 세워서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 앞에서 가족 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하므로 선한 행동을 자꾸 내가 취해요. 선한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함으로 자꾸 이것을 나를 증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닌 걸 알기 시작하니까 그 나를 증거할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점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열매로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야를 증거하기 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오래 참고 이게 온유예요. 그래도 곧바로 나오죠. 온유하며. 이게 온유예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내가 뭘 꾹 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너 다 가지고 내려와. 다 가지고 와 이거. 그거로 성막지어 라는 과정. 이 온유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그 속죄 날에 갔다가 유월절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막 찾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 회당에 있는 거예요.
예수야, 너 여기 왜 있니? 너 혼자 왜 왔어 여기를 다시 지금? 너 걱정했잖아. 그러면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너무 부모한테 말 대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기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것과 아버지의 것하고 관련된 거 하는 거 모릅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인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유의 길로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 앞에서 선한 율법을 선악을 가르면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앞에 위에 내가 올라가야만. 어떻게 올라가요? 말빨에 먹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행동이 올바라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나를 증거합니다. 그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만두기 시작하면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점점 안 하게 되죠. 이걸 안 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이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납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가 곧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역사 앞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온유예요. 부서지는 일입니다. 인간, 교회가 부서지는 일이에요. 뭐가 부서져?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 일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 내가, 교회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워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부서지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나를 증거하는 일, 어떻게 뭐로 나를 증거해? 율법을 지킴으로 선악을 갈라가면서 이거를 나를 증거하는 이 일이 나를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증거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인간은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게 너다.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다.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 이럴 때 온유가 열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와라. 너네가 너를 증명하는 것들 다 내려놔라. 나한테 다 가져와라.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하는 출애굽기 25장. 이 과정이 곧 온유요. 나를 증거하는 일. 무엇으로? 말이 맞아야지. 내 행동이 맞아야지. 그래야 주정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점점 그만두는, 그것을 점점 그만두는. 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점점 내려오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다시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오래 참으면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